스가랴 12장 8절에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교회 겨자씨 가족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함께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연일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많이 염려가 되는 이때에 또 우리가 이렇게 겨자씨 교육 영상으로 같이 만나게 되었는데요. 지금 겨자씨 온라인 대신방이 또 진행되고 있고 또 작년에 못했던 그런 나눔들을 하고 있는데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모두가 이 어려운 시기를 인내로서 견뎌낼 수 있는 그리고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겨자씨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이 영상을 먼저 시청하면서 각자 새기시고 후속으로 온라인 듀오나 줌으로 겨자씨 가족들과 주신 말씀을 가지고 묵상한 것들을 같이 나누시고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12장 8절에서 13장 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그날에 대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주님과 함께 본문이 스가랴서를 지금 같이 보고 있고요. 새벽 기도를 하고 계신 분들은 또 이 스가랴 말씀을 매일 듣고 계실 텐데요. 정말 스가랴서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마치 구약에 있는 묵시록,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스가랴서는 참 요한계시록과 많이 닮았습니다. 정말 환상들이 많이 나오고 8가지 환상이 나오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석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스가랴서는 학개와 함께 포로 귀환을 한 후에 성전 재건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 스가랴서는 단순히 성전 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이야기와 메시지를 담고 있지요. 그것은 바로 메시아 왕국에 대한 기대를 이 말씀 가운데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스가랴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날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별명을 붙여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날에 대한 예언서, 그날에 대한 예언서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은 스가랴서 후반부에 메시아 통치 예언에 대한 부분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8절에 처음 시작할 때 그날에라고 시작을 하는데 그날에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그날에라는 말이 총 5번이 나옵니다. 그날에 8절에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그날에 또 나오죠. 그리고 9절에도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여기 또 그날에가 나오고요. 또 1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그리고 마지막 13장 1절에도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 짧은 본문 안에 그 날에라는 말이 무려 5번이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 날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이옴 하후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바이옴 하후, 날에, 하후는 그라는 지시어여서 on that day, 바로 그 날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 그 날에가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것은 사실 강조하는 의미를 띠고 있지요. 그 안에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이 있는데 그 날이 반드시 도래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확신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그 날에 대한 소망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본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부분을 나누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8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그날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는데요.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라고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날 언젠가 이루어질 그 날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주민들을 그날에 보호할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날이 아닌 지금 현재 예루살렘 주민들의 형편은 그럼 어떻다는 것일까요? 어쩌면 지금은 너무나 괴롭고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주변에 수많은 위협이 그 앞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들이 둘러싸고 있고 강한 자들이 예루살렘 주민들을 둘러싸고 있어서 그들은 매우 약한 모습으로 큰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포로로 귀환한 백성들은 정말 한 줌밖에 되지 않는 백성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는 정말 이방 족속들이 그리고 강한 자들이 으르렁거리면서 마치 집어삼킬 것처럼 둘러싸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괴롭고 힘든 상황에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 두려워하며 있는데 그러나 그 날에 바이옴야 하후 바로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보호하다라는 단어는 사실 살펴보면 이런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목자가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듯이 악한 짐승이 양떼를 해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삥 둘러서 울타리를 치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하고도 철저한 보호하심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을 그렇게 완전하고도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양떼를 위하여 울타리를 치듯이 그렇게 보호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그들이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약한 자가 어떻게 됩니까? 그날에는 다윗과 같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가장 용맹한 왕이요 성군이었던 그 다윗을 이들은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약한 자들이 마치 그 다윗 왕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는다면 정말이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윗 족속은 다윗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같을 것이고 또 무리 앞에는 여호와의 사자와 같을 것이다 라고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까무러칠 만한 그러한 지경의 그러한 언급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주민들, 예루살렘 주민들이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뜻이 의미하는 것은 마치 그들이 대적들의 눈으로 보기에 마치 하나님처럼 그렇게 무섭고 두렵고 엄위한 모습으로 비추어질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그러니까
지금도 위협을 하고 두렵게 하고 있지만 그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예루살렘을 치러 그 이방 나라들이 달려들 텐데 그날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해 버리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주민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건지시고 지키실 것이라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날에라는 말이 3번이나 언급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3번씩 언급하는 것은 정말 그러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래할 그날, 장차 임할 그날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주민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대적들을 멸하시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10절 말씀을 보면 10절 말씀을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이라고 제목을 붙여놨는데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보고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네, 그날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주민을 지키시고 또 치러 나오는 모든 이방 나라들을 멸하고 무찌르신다고 하셨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내가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총이 무엇입니까? 은총은 은혜이죠. 다시 말하면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지는 과분한 호의가 은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가 그들에게 부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더불어서 간구하는 심령,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는 간절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마음을 부어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부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정말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해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해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해 통곡하듯 하리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부어졌는데 그들 가운데 애통함이 일어나는 애통함 그리고 통곡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그런 통곡이 일어나는. 아니 왜? 은총이 임하고 간구하는 심령이 부어졌는데 기쁜 것보다 이렇게 애통하고 통곡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요? 참 당시로선 이해할 수 없는 한 구절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들이 무엇을 보게 된다고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 자신들이 찌른 그 사람을 보게 될 것이고 그 때문에 애통하게 되는데 마치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는 것처럼 그리고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한 일이 있잖아요. 그 큰 슬픔의 애굽에 임한 적이 있는데 마치 그러한 것처럼 큰 애통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통곡이 있을 것이다 말하는데 여기 바로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라는 구절은 정말 스가랴는 정말 어떻게 알고 이 구절을 여기에다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훗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옆구리를 창으로 찔렸잖아요. 물과 피를 다 쏟았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그분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이 바로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게 지어낸 말이 아니라 정말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 스가랴에 나오는 이 구절이 실제로 성경 속 요한복음에서도 그대로 인용이 되고 또 요한계시록에도 이 구절이 그대로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들 정말 다윗의 집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부어졌을 때에 그들은 정말 찔림을 당하신 고통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정말 그 앞에서 마치 아들을 잃은 것처럼 장자를 잃은 것처럼
큰 애통함과 가슴을 치는 통곡함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찬송가 143장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노래일 텐데 이렇게 되어 있죠.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나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그렇습니다. 바로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신 죽임을 당하신 그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나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나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것을 쏟으신 물과 피를 그들이 깨닫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큰 애통함과 그리고 통곡함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오늘 10절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3절, 11절에서 14절까지 그리고 13장 1절까지 말씀은 그날에 임하게 될 큰 애통과 회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잠깐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13장 1절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참으로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오늘 11절에 그날에, 또 그날에라고 하죠. 바이옴 하후, 그날에 예루살렘에는 큰 애통이 있을 것입니다. 이미 앞서 정말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애통하며 통곡한다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마치 그 애통이 무엇과 같냐면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똑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무기또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기또는 바로 이스라엘의 유다의 요시야 왕이 전사한 곳이 무기또이지요. 정말 유다를 부흥시켰던,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다시 새롭게 그 나라를 세워나갔던 그 요시야 왕이 전쟁에 나가서 무기또에 전사했을 때 그것은 보통 슬픔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는 애가를 지을 정도로 슬퍼했고 온 백성이 마치 나라가 망한 것처럼 요시야 왕의 전사를 그렇게 슬퍼했고 큰 고통과 슬픔이 임하였던 역사적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예루살렘에 그날에 큰 애통이 있을 것인데 마치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이 그런 애통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애통에 대한 사중의 묘사가 나오는데요. 12절에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을 할 것인데 첫째로 다윗 족속과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또 그들의 아내들이 레위의 족속이 그들의 아내들이 시므의 족속이 그들의 아내들이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진짜 모든 하나도 빠짐없이 온 땅의 모든 각 족속이 그리고 그들의 아내들이 함께 애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14절에 결론적으로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애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나단, 레위, 시므이, 왕이요 또 선지자요, 제사장 집안이요, 일반 백성의 모든 사람들, 남자와 여자 구별 없이 그들이 각각 다 애통함 가운데 슬퍼하고 정말 울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성령 강림이 이루어진 후에 그 회개의 열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돌아오는 그 회개의 열기가
얼마나 강렬한 것인지를 묘사해 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초대교회 때뿐만 아니라 정말 시기마다 때마다 놀라운 부흥의 시대에 이러한 큰 애통함과 회개의 시간들이 있었고, 이 땅에서도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묘사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회복의 날, 그런 회복 가운데 큰 애통함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인데 13장 1절이 중요하죠.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릴 것이다. 네, 그러한 큰 애통함이 있는 가운데 그 모든 죄악과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셈이 그들 앞에 열려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258장은 이렇게 되어 있죠.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우리 주님의 피로다. 이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릴 것이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날에, 바로 그날에 일어날 일을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그날에 일어날 그 일은 이미 성취되어서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가득 부어져서 우리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지금 여기는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성취되어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각 식령 가운데 그날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각 가정 가운데, 각 민족 가운데, 각 나라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는 소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그날에 대한 소망을 나눴는데 여러분에게 그날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날은 어떤 의미로 여러분에게 다가옵니까?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도봉구에는 탈북민 출신 허남일 목사님이란 분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이름은 그날 교회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여쭤봤을 때 그날이라는 교회 이름에는 4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였습니다. 첫째 의미는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그 날이요. 둘째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이며, 셋째는 남과 북이 열방을 섬기는 그 날이요. 마지막으로는 저 북한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날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정말 그날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마음에 품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워진 이 땅이 복음으로 다시 회복될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회복과 우리의 가정의 회복과 또 우리의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시면서 겨자씨 가족들과 그것들을 함께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정과 겨자씨 가족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이 시대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애통하며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